Sometimes it seems of deepest gloom, sometimes where Eden's bowers bloom. By water still or troubled sea, still 'tis His hand that leadeth me.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특별한 감동 어린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남는 길, 오늘을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띄우셨습니까? 무지개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로 다시는 멸망치 않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종종 비가 온 후에 벌어지는 아름다운 무지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새겨진 무지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약속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 나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에 대해서 깊이 명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죄악으로 쓰러져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홍수 후에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건만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홍수가 지난 다음에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을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하늘에 닿게 하는 큰 타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벨이라 했습니다. 바벨.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세워지는 탑의 이름을 바벨탑, 바벨이라 했습니다.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여 혼잡이 왔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시대에 나눠주시며 빛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며 보내는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 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보는 탑, 바벨탑이 아닌 무슨 탑을 봅니까? 관제탑을 봅니다. 관제탑.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75억이 넘는 승객을 싣고 초속 18.1마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비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은 지구 교민이 겨우 26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한 사람당 15톤씩 배당이 될 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 계기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탄 이 지구 비행기가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착륙 지점을 가르쳐주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이 에어포트의 관제탑, 워치타워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 나오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비행기의 폭발 위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즉각 죽음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즉각 탈출하라고 호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은 그런 경고와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세 천사는 누구입니까?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전하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새 천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새 천사는 누구이며 새 천사를 통해서 기별 주시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주는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살펴보면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선포했던 것과 같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틋한 사랑입니다. 영원 무궁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입니다. 또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 기별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깝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세상에 많은 뉴스거리가 있지만은 최고의 소식, 엄청난 소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가깝다는 뜻입니다. 매우 임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커튼이 닫혀지고 문이 닫혀지기 전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방주의 문을 닫았듯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7절에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이제 심판이 마감 직전에 있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첫 천사의 기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제 끝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끝이 다가왔다. 그래서 심판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특별한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외쳐질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이 책에 담겨진 가장 중요하고도 엄숙하고 귀한 생명의 기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기별, 그게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앙에 두시고 이 기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나눠져야 할 복음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큰 예언을 통해서 보면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줍니다.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의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의 초림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마지막 이 시간이 1844년에 시작되었음을 2300주야의 긴 예언을 통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에 관한 한 다시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은 심판의 때의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 십계명이 심판의 표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4년부터 44년 사이에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구에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을 전하던 19세기 중반에 바로 이 기별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로 여기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예.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예, 아까 말씀 창세기 우리 11장에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단체, 이러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바벨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일깨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어쩌면 노아 홍수 전과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은 혼잡, 혼동입니다. 그래서 그 탑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수백 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1차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선언하였다. 과거에 여러 예언의 빛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로마 캐토릭은 타락한 바벨론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이 로마 교황권, 이 음행을 하며 포도주로 먹이던 이 여인,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5절에 있는 이 1차적인 영적 바벨론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살펴볼까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로 9절에 보면 불법한 자가 AD 1세기를 지나 나타나리라 했어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재림하신다는 거죠.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큰 바벨론 그룹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로 9절에 나타난 이 마지막 불법의 비밀,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땅의 임금들로, 땅의 임금들이 누굽니까? 대통령, 총리,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 17장 2절 말씀이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 단체는 땅의 임금들과 손을 잡고 같이 음행을 하고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음료는 바벨론인데요.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거짓 교리나 가르침, 성경에 있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성경, 바이블 아닙니까? 예. 이 홀리 바이블에 없는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전통을 가르치는, 그래서 포도주를 먹인다 하는 뜻은 바로 거짓 교리나 가르침,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취했다는 건 뭐예요? 거짓에 속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체가 대통령들, 위정자들과 손을 잡고 이런 타락한 거짓 교리나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영적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예, 2차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예, 전에는 순결했다고 그랬어요. 예, 순결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게 적용된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영적 바벨론인 로마 캐토릭을 따라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순결했지만은 점점점 타락해가는, 예, 하나님의 거짓된 교리와 말씀을 가르침으로 같이 연합하게 되는 세력을 영적 제2차 바벨론 세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많은 개신교회들은 로마교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그 본을 따르고 있다. 이게 지금 교회들은 로마 캐토릭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국교들은 나라의 정부와 손을 마주 잡고 그 밖에 다른 교파들은 세상의 총애를 받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들에게 적용되기에 꼭 알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다 했습니다. 그런 단체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희망이 아직도 있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그 사명을 성취하느라고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빛, 거룩한 빛을 세상에 증거해야만 하는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계명을 무시하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0가지 계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을 통하여 불법의 비밀이 일한다 했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을 바꾸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하여 사사기 들어서 법을 바꾸는 일을 하고 거룩한 제7일 안식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옮기면서 태양일과 함께 태양일을 섬기는 썬데이에 돌아간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뒤를 쫓아가는 타락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마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가 오늘도 초속 18.1마일로 자전과 공전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비행기입니다. 지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물에 빠져 깊은 나락으로 빠져가는 이 지구를 되찾기 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는 아직도 물과 불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 펜사콜라라고 하는 곳에 1년 동안 4개월 이상 내릴 비가 단 4시간 만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펜사콜라 시리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또 서부에 있는 오리곤과 워싱턴과 캘리포니아는 지금 불이 나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과 불과 허리케인과 장마와 태풍으로, 해일로, 지진으로 어제 저녁 자정께 이 지축이 흔들렸지요? 지진이 왔습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쓰러져가는 멸망해가는 이 지구를 부둥켜 안으시고 구해내시고자 오셔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시고 살해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 지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예, 맞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루스벨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일요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7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율법의 옳음을 전 우주에 증거하시고 오셔서 모든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스가랴 16장 6절입니다. 여기 한 어린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못자국 상처가 있습니다. 일찍이 스가랴 구약 선지자는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그랬어요. 두 팔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이 터지셨어요. 너무나 이 죄의 짐이 무거워서 예수님은 심장이 터지셨어요. 아직도 스칼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얘기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영접하고 있습니까?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했습니다. 환영을 받고 그렇게 한 가족이 됨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를 안고 죄짐을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 가족 여러분, 온라인 서비스에 들어온 여러분,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고 영원한 복음을 접하게 된 여러분,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도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도 관제탑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받고 가십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라 해서 인내. 참음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품성을 담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